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은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그 복, 천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팔복의 내용 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8가지 복 가운데 3절 첫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8번째에 가서 10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8가지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나머지 2번째서부터 7번째에 해당하는 이 복에 대한 내용도 결국은 어떤 다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인 상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과 끝이 감싸고 있고 그 안에 나머지 함께하는 그 복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심령은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영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영.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했을 때 그 영. 우리에게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죠. 그랬을 때 이 푸뉴마는 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문법적으로 하나 정관사 소유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격이 아니라 역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영은 이제 자기 자신이죠. 각 사람 자기 자신의 그 영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인데 이것을 풀어서 표현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렇게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과 조건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조건과 표현이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곧 천국이다 라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얘기로 주님께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나머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풀면은 한자로 천국인데 그 헬라어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게 되면 어떤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러한 하늘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하나님 자신이에요. 온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셨을 때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계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 세계가 우주 공간이 없으면은 다스리는 일도 없고 어떤 왕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도 그것을 가리켜서 정확한 말로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천국에 대한 개념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피조물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다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의지와 결정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천국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그의 자유로운 뜻, 의지, 결정, 마음, 계획, 그 다음에 언약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결국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만 계셔도 영광스럽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시공간 안에 역사가 펼쳐지면서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고 역사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 이러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지옥, 음부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죠. 지옥, 음부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결국 마귀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들어가게 될 장소가 음부고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과 음부는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귀가 만든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음부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음부,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마귀와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음부, 지옥이다 보니까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굉장히 넓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우리소리 누구든지 함부로 올라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허락받고서야만이 올라올 수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의 상황과 다른 그런 복된 의미에서의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의 전파라고 얘기하였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것이다.
여호와가 너의 것이다 라는 이 말보다 더 행복한 건 없죠. 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돈이 많거나 집이 많거나 땅이 많거나 아니면 빼어나게 몸이 튼튼하거나 육체적으로 아주 잘생겨가지고 모델을 한다든지 유명한 배우가 된다든지 그럼 그 사람은 참 복도 많어. 재물의 복도 있고 인물의 복도 있고 신체의 복도 있고 다 가졌잖아. 학벌의 복도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말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것은 여기서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인데 아주 처절하게 가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이에요. 영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난 저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거지 새끼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나라면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모든 세상 전부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산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모두가 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앉으셨을 때 자기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도 제자들이라는 무리라는 단어보다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 앞으로 가까이 나온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참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죠.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보면 어때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다른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모든 그 삶의 경제력이나 그 개인적인 그 상태가 다 가난한 것은 맞지만 특별히 그 가난이라는 그 사람의 조건 속에 그 영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참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런 표현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일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영이 가난하다, 그 영이 부자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가난하여도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외적으로 가난하여도 그는
영적으로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모든 세상적 외적 조건이 다 풍족하더라도 그가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외적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더라도 그가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복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어떠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항상 샘솟고 작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자기에게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나 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으로 부자인 셈이죠.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도 없고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가 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으로 부자예요. 다른 주변 것에 다른 것으로 그 영이 다 채워져 있어요. 세상 것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을 듣고 떠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을 듣고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힘으로부터 갇혀 있는 사람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이사야 61장 1절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인자로서 오셨을 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보내면서 이분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이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님이시죠. 다른 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 맹인,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내용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맹인에게 무엇이 가장 간절합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맹인은. 눈이 멀었어요. 이 시력을 고칠 수 없어요. 시신경이 다 끊어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떠서 보게 하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난한 자는 이렇게 절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맹인과 같고 나병 환자와 같고 죽은 자와 같아요. 그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을 이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진정한 의미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안에서는, 인생들 가운데서는 도울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은 맹인에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이 소유가 되고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나병 환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단순히 의학적인 의미에서 걷고 보고 깨끗하게 되고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전파된 것이에요? 단순히 치료받았던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복음. 만일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겠죠. 또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일하지도 않고 자기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이 있겠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 삭개오와 같이 돈 많은 세리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난한 이유는, 그가 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갈망한 거예요. 그 영이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자기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되돌려주고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속하는 자들이 다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무엇을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은 너의 씨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그 너의 씨는 여럿을 가리켜서 그 씨라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 속에 복이 있다라는 말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동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 안에. 그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는데 우리말로 이제 거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거지가 푸토코스예요. 정확하게 풀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거지가 있었다. 그 말은 한 가난한 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부자는 풍족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았다 그랬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둘 다 죽었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내용 속에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거지 나사로, 즉 가난한 자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복의 자리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또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그 끝없는 불길 가운데서 고통주기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그 형제 5에게 가서 이렇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또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그래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누가 죽었다가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가지고 천국이 있어. 야, 세상에 인생 가운데 복이 진정한 복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들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절대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말을 수없이 인생 속에서 듣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도 결국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동네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이 있고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말하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 만나보기를 소원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회개가 안 일어나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장악했을 때 그때 그 영이 가난하여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천국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이 푸토코스가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서 맞은편에서 계시면서 헌금 넣는 사람들을 쫙쭉 보고 계셨어요. 그때 한 가난한 가부가, 이 가난한 가부가 했을 때 가난하니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2렙돈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의 그 액수냐면 이제 아주 작은 무게 단위인데 로마 시대 때 그때 하루 목욕하는 목욕값이에요. 오늘날 목욕값이 얼마나 돼요? 한 10,000원 되나요? 한 10,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목욕값이에요. 한 사람이 목욕할 수 있는 그 목욕비예요. 근데 이 과부에게 전체 재산이 그것밖에 없어요.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성전에서 헌금하는데 이 과부가 그거를 넣은 거예요.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칭찬하시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그 부자들 가운데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를 칭찬하는 이 문맥 속에서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과부의 가산을 훔치는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겉으로는 기도를 오래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에게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부를 어떻게 대우하라는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는 길게 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잘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기도는 길게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게 율법을 따라서 돌아가야 될 그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다음에 이 한 가난한 과부의 칭찬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로 외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함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하는데 여러분들 자기가 가진 것이 정말 목욕값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드린다는 거, 그거는 자기의 그 마음을 드린 거거든요. 자기의 전체 인격과 믿음을 다 표현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내가 설사 이것을 헌금하고 내가 오늘 죽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한다. 라는 그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았지만 이게 단순히 외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신앙이 존재하는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죠. 비록 외적으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그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다 내 앞으로 나왔는데 너희들이 정녕 그 마음이 가난한 자라면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천국, 즉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이 지금 너희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바리새인은 나는 불이 토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서서 따로 기도해요. 세리는 어떡합니까?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목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 그렇게 떠벌렸다는 얘기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냐 하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어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느끼고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의 존재 가치가 삶의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영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주의 말씀과 율례 없이도 자기는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영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 그들의 것이 아닌가가 이제 결론으로 다가옵니다. 거지와 나사로 또 부자와의 관계에서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이 그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음부가 그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감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그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가난한 자로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복이 있는 자이며
동시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중심 곧 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우리의 영이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과 재물과 재능과 노력,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며 자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복 있는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것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영이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천국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